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2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돌이켜야 할 불신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러 의사를 만나러 가게 되죠. 기쁜 마음으로 뛰면서 가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안 계실 거예요. 건강검진을 할 때 돼서 의사를 만나러 갈 때가 되면 걱정과 염려가 많아집니다. 물론 저도 그 두려움이 이해가 가고 저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를 만날 때 좋은 얘기 듣는 경우가 많습니까? 별로 없어요. 진단받고 나면 대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사시면 안 됩니다 얘기를 듣거나 이번에 수치를 보니 이런 것들이 안 좋습니다 하는 얘기들을 듣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말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으니 의사 안 만나고 싶고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기피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잘 그 처방에 따르고 반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고 가만히 그렇게 있는다고 해서 건강이 달라지거나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 못하는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분쟁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아니면 다른 표적을 구하는 교만과 완고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반응은 찾아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예수님은 경고의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여자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수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귀신의 장난이다 하거나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했을 때 그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런 그들을 향해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귀신이 나간 자리에 더 강한 존재,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더 악한 귀신들이 다수로 돌아와서 그 비참함이 더해지게 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큰 소리로 예수님을 높이며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에게 젖을 먹은 그 어머니가 복이 있습니다 외치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수가 배척하고 듣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듣는 소수가 있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듣지 않고 배척하는 다수 중에도 말씀이 들리는 소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복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돌이키는
그 사람들이 진짜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 여인이 입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며 찬송을 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뜻입니까?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여 받아들이는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는 지난 8장 21절에서 하셨던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함을 봅니다. 8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예수님은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표적을 구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29절에서 3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눈앞에서 귀신이 쫓겨나갔는데도 사람들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또 다른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른 걸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 무리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십니까? 악한 세대라고 부르세요. 그 이유를 어디서 말합니까? 표적을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기 위해서 지금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눈앞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서 표적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표적을 달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로마 군사들을 다 태우든지 아니면 사마리아 땅을 벌하시든지 눈에 볼 때 대단해 보이는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죠. 또한 이 악함과 고집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들을 보내시어 인생에 눌리고 약한 것을 고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믿지 않는 고집인 것을 봅니다. 이처럼 믿지 않고 표적을 요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제시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나가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비록 그 길을 달가워서 간 것은 아니었어요.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억지로 가서 전하게 된 사역이었지만 그래도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내고 회개하고 돌이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외침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고 이로 인한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이런 요나를 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실 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요나보다 더 큰 표적이 되심으로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이 불순종하면 생명을 얻을 길이 없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하세요. 여기서 또 요나가 표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을 듣고 회개하며 뉘우쳤던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이 이 유대 사람들에게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요나가 자원하는 마음도 아니고 불편한 마음으로 나가서 회개를 선포했는데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고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이적을 본 사람들은 또 다른 표적을, 하늘로부터 오는 이적을 보여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본 일을 믿고 뉘우쳐 회개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고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악한 세대로 불리는 사람들이 도무지 회개할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잘못을 고백할 줄을 몰라요. 요나 그리고 솔로몬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분이 표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은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안 믿는 것이에요. 마음을 고집스럽게 해서 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무슨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함께 33절에서 3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까지 살펴온 누가복음의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가르침에 대한 내용과 연관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본 예수님의 치유와 이적을 무엇이라 생각했습니까? 귀신의 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다른 이적이 필요한 일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등불을 켜서 집에 두는 것이 모든 사람으로 밝히 보고 분별하게 하려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세요. 빛이 너희를 비춘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고 반응하여 빛에 드러난 세상을 보고 살게 하시려는 뜻이 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빛이 아닌 것처럼, 애매한 일인 것처럼, 아니면 귀신의 분쟁이라 비판하며 흐리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것은 빛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는 뜻입니까? 네 눈이 문제라는 뜻이에요. 성하지 못한 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이 이를 귀신의 분쟁으로 하거나 다른 표적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표적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치가 않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면 우리 눈에 짠하고 뭐가 보이는 게 있어야지. 병이 확 다 떠나가고 로마 군사들이 떠나가고 이 나라가 독립을 하고 내가 원하는 세상이 와야지를 부르짖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표적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너희 눈이 지금 어둡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하나님의 일에 눈을 뜨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함을 받아야 할 인생들을 안타까이 여기시며 사랑으로 진단해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 지금 눈을 뜨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경고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과 고집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눈을 뜨고 영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를 만나는 일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듯이 말씀이 나를 비추고 돌이켜야 할 마음과 생각과 삶과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거나 위로를 주거나 평안을 주는 말씀만을 듣고 싶어 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고쳐야 하는 것, 돌이켜야 하는 것, 회개하고 마음을 바꿔야 하는 것을 들으라고 경고의 말씀도 들려주십니다. 좋지 못한 것, 내 안에 있는 질병들, 돌이켜야 할 교만들을 알아들으라고, 믿음으로 나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눈을 닫으려고 합니다. 말씀이 좋지 않아. 은혜가 되지 않아. 다른 말씀이 없으면 좋겠어 하고 눈을 닫고 마음을 닫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매일 삶에 주시는 말씀과 그 일하심을 나타내시는 은혜로 우리를 비추시며 날마다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악한 습관에서 마음을 바꾸라고 나를 날마다 초청하시며 그렇게 부르시고 또 부르십니다. 나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들어 믿음으로 나아가고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